자, 구역공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이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은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성령이 과연 누구인가,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 성령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인격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지요. 본질상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이미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그런 이 파멸된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고 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겠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우리로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게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1위, 2위, 3위,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하나님입니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제2위는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성령께서는 바로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죠. 성령은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님께서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축도가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축도를 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예배의 예전 가운데 축복을 이렇게 내리는 축복 강령이 있는데 이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 바울의 축도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관계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성령은 과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 그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나이신데 삼위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거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자의 영, 성령 이것은 같은 하나님으로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기도 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종속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동등한 개념이지만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뜻과 목적이 다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감화력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물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파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지만 그러나 감화력 자체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인격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파워나 능력만 나타내시고 능력만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성령의 힘과 능력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의 힘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지 무슨 우리 파워 어떤 능력을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파워레인지 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뭐 우리가 그 힘을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종류의 힘은 에너지는 아닌 것입니다. 에너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서로 교통함이 있다는 것이며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격의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시는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면서 또 탄식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성령의 힘과 능력과 파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격적 사실, 인격적 존재의 연합의 사실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인격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하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영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세, 아시아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어떤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의지작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맡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도록 인도하기도 하시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적 작용을 또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라 이 말이죠. 또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성령은 근심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적인 작용도 하시고 또 의지적인 작용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감정적인 작용도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 이 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다 관계를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증거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또 계시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도 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창세기 1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또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증거 찾기도 하시고 명령과 계시 또 노력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인격에 적합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 뭐냐? 성령은 어떤 분이라 이 말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시다.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의 이 첫 장을 열었는데요. 이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적용하고 완성해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시는 영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적인 분. 그냥 어떤 힘과 파워, 능력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로 우리에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교통함이 있어지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의 인격성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인격성의 바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인격이 3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과 의지와 감정인데 성령께서 그 의지적 작용, 지식적 작용, 감정적 작용을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인격에 적합한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령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론인데요. 이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자, 1번.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맞는 설명이죠? 예, 맞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 나타난 성령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요. 제3위 하나님이시죠?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성령은 성부의 영이실 뿐 아니라 성자의 영이신데 여기는 성부의 영이실 뿐 성자의 영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성령은 성부의 영이며 동시에 성자의 영이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성령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자와는 관계없는 영이시다. 그렇지 않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죠. 6번.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며 감화력이다. 단순히 그렇지는 않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과 감화력과 힘과 파워만은 아닙니다. 8번.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예, 맞는 설명이죠. 9번. 성경은 성령에게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10번. 성령은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의 인격성에 적합한 일을 하신다.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구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한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2번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로놓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뭐죠?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시고 또 나오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성경에서 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3요소가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 아닙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작용을 하시고 의지적 작용을 하시고 또 이 지식적 작용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는데 앞으로 이런 구원론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또 더욱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